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담임 목사님의 선교 일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437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와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만큼 우리의 삶에도 이 승리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에 우리도 맞닥뜨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나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든 보이든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부에 있어서 승리에 있어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훈련된 군사 골리앗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전쟁터에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구경꾼이었던 한 소년 다윗이 바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또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왔지만 전쟁터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을 치는 자리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경험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의 나이와 경력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시선은 여전히 육신의 조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을 가치하지 않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건져내신, 이전에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확신은요, 그냥 자신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다윗은요, 현재의 문제를 보았고 또한 과거의 은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때로는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말하죠. 아, 이번엔 안 돼. 이번엔 틀렸어.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 은혜들을 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반대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요,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요, 단지 적군으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적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그를 업신여겼으나 그의 조롱에 대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모욕하는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이것은 체바오트라는 것은요, 군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천사, 군대,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이 체바오트. 다윗은요, 그러기에 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군대, 이 천상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인물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히필드입니다. 바로 바울 이후에 복음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칭송받을 만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요. 이 조지 히필드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의 장소는요, 들판이 되기도 했고 수많은 군중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력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300회 이상 설교를 하였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그는 자신이 강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보다는 오직 복음이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강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끌고 나가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상황이 너무 크고 문제가 크고 내 모든 믿음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먼저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가 빚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준 담대함,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치는 들판에서 이미 사자와 곰을 상대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 막내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가 자신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그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달랐지만, 사자와 곰, 골리앗, 이것은 크기는 달랐지만 본질은 결국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일 앞에서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당장에 그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믿음은요, 오히려 일상에서 빚어진다라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 또한 직장에서 하는 그 성실한 일,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는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의 앞으로 보여질 그 모든 골리앗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들판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또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만드시는 그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길을 떠나가야 됐고,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찾아내야 됐고, 또한 위협하는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야 됐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고 비난하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자신을 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순종과 감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한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갑옷을 벗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요,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은요,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이니 왕의 강한 갑옷으로 입혀주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입어보고 자신이 몇 걸음을 걸어보더니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은 자신에게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은요, 사울의 군사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나아가기에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튼튼하고 날카롭고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39절에 그것을 고백하고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 세상의 갑옷들을 벗어버렸습니다. 단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으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끝까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스펙이 필요하고 더 강한 배경을 가지고 더 안전한 계산으로 또한 우리를 도와줄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승리의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주시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짓누르고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화려한 칼이 아니라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바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요. 그 도구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전혀 다른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핵심은 도구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입니다. 믿음은요,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세상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으나 단 하나, 그 한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매의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깊이 가라앉다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이 정말 이 돌 하나를 통하여서 이 골리앗의 이 모든 힘의 깊이를 가라앉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약하다고 보았지만, 그 길이 끝이라고 보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세상이 주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갑옷을 벗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승리의 걸음에 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요, 일상에서 승리를 빚어나갑니다. 셋째, 우리는요, 세상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일상을 통하여서 빚어주십시오. 승리를 빚어주시고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랑, 바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